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릴게요.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유치부 김보은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밝은 모습으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말씀을 먼저 열면서 성경 말씀 배워볼까요? 우리 말씀 열 때 어떻게 하죠? 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 열려라 말씀. 전사님 따라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함 안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중에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인 우리를 지켜줬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기 있는 저 우상들이야 라고 말하기도 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나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도 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보호해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세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는 어떤 민족이 와도 하나님의 힘으로 모두 다 이겨버리는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으니 이제 어떤 민족이 쳐들어와도 이젠 힘도 없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괴롭힘을 당하는 아주 약한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에게 7년이나 괴롭힘을 받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가 7살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때문에 아주 괴롭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 우리들은 분명 정말 강한 민족이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괴롭힘만 당하며 살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구나. 우리 얼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하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 7년 동안이나 나를 잊어버렸다고? 에이, 더 당해봐라. 더 괴롭힘 받아봐라.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저 미디안과 싸우거라. 내가 너희를 구해주겠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는데요. 그 사람이 32,000명이었다 해요. 우와, 많아 보이죠?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바로 13만 명이었어요. 3만 명이 13만 명과 싸우려면 한 사람이 4사람이나 5사람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4사람과 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4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아, 아직 너네 백성이 너무 많구나. 너네 백성 중에 혹시 미디안과 싸우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돌려보내거라. 아니, 지금도 한 사람이 4사람을 이겨야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적은 건데 하나님께서는 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딱 10,000명만 남게 되었어요. 이제 10,000명이 13만 명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친구들은 13명이랑 혼자서 싸우게 된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나요? 전도사님은 절대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아, 아직도 사람이 너무 많구나. 내가 시험을 낼 테니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구별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낸 시험은 이랬는데요.
일단 이 남은 10,000명을 강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라면은 강에 있는 물을 어떻게 마실 것 같나요?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강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대서 쪽 하고 빨아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을 구별하셨는데요. 이게 몇 명이나 되었냐면, 우리 사사기 7장 7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전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사기 7장 7절 말씀. 아멘. 와, 단 300명이었어요. 300명이 13만 명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한 사람이 400명이랑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사람이 와도 4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횃불을 이 항아리 속에 이렇게 숨겨서 불꽃을 숨기고 나팔을 챙겨서 미디안이 있는 곳 근처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근처에 딱 갔었을 때 이 항아리를 깨버리면서 나팔을 뿌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이 모습을 본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갑자기 막 항아리가 깨지고 나팔이 뿌 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런 소리가 막 나니까 와, 엄청나게 강한 민족이 우리 미디안을 공격하러 왔구나, 도망가자 하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단 300명으로 미디안에 1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친구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단 한 명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길 순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에 갔었을 때 항아리 하나랑 횃불 하나랑 나팔 하나 가지고 400명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단 300명으로 13만 명을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전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맨 처음에 32,000명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었잖아요. 300명보다는 100배나 많은 사람들인데요. 아니, 그러면 이 32,000명이 항아리를 동시에 들고 빵 깼으면은 더 큰 소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300명만 이렇게 따로 구분하셔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300명만 따로 구별해서 미디안과 싸우게 했냐면요. 그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날카로운 무기가 있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게 아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이 있어서 미디안과 싸워 이기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데요. 그 힘은 내가 힘이 강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게 많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꼭 알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 힘을 가지고 그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말씀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무릎은 꿇고 손은 모으고 눈은 감고 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헌금은 차곡차곡 잘 모아서 우리가 만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날에 한 번에 드리도록 해요.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이제 헌금 기도하도록 할게요.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매일매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